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을 임원단 홍보총무로 섬기고 있는 권화평 형제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뉴스홍제이 대학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현주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권원평 형제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순해 주신 1교구 4팀 저는 1교구 4팀 특순을 보면서 사랑은 저렇게 고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뻔뻔하게 고백하면 능숙하게 고백하면 선수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풋풋하게 고백하면 그 진심이 딱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보니까 다그 1교구 4팀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이 순수한 마음이 잘 전달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PLT 수리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또 우리 특선자들 모든 팀들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휴가자 유아림, 곽병준 형제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잘 쉬시고 우리 보니까 네 이제 곧 전역할 때가 됐어요, 다들. 그래서 네, 잘 전역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세 가족 2명이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곳에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휴가자와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날은 저희 예배가 4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와 대학부와 함께 러브송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12월 24일 토요일 날 예배를 그렇게 잘 기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남녀 쇼핑의 그 지도 맵 일하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의 쇼핑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이죠. 남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산다. 그러면 그 지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딱딱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이 5분. 그래서 모자 살 동안 딱 하고 그 쇼핑 시간은 맞춰지죠. 그러나 여자의 쇼핑 모자를 사기 위한 쇼핑 시간은 지도가요 진짜 복잡합니다. 모든 그 층에 있는 모든 곳을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림이 계속 돌고 맵이 그렇게 돌고 결국에는 총 소요가 3시간 20 몇 분 걸리고 네 쇼핑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돈은 더 많이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뭘 살지 모르고 까먹었다라는 그 그림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들은 대부분의 아닌 최은호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최은호 목사님은 쇼핑의 진심입니다. 쇼핑은 제가 한번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백화점에 들렀는데 쇼핑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 이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형제들은 빼고 대부분의 형제들은
쇼핑 진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쇼핑만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아는 형님들 중에 견습 선교 가신다고 이제 잠바와 모자가 필요하다고 쇼핑을 이제 이천인 아울렛으로 그걸 사러 갔습니다. 형제 몇 명이서 친한 형제 몇 명이서 왜 굳이 그걸 같이 사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이 갔는데 그걸 샀어요. 지금 그 버스를 타고 이천인 아울렛 내려서 그 모자랑 잠바를 사고요.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버스가 환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형제들은 저도 깜짝 놀라. 이게 환승이 된다고 하면서 형제들 정말 이 쇼핑의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매들은 여기 가서 둘러보고 저기 가서 둘러보고 그렇게 보고 여기 세일한다.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거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그거 사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라고 궁금증을 가진 채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목적 지향적인 형제와 쇼핑 지향적인 자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쇼핑의 문제였고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형제 자매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는요 무엇인가에 몰두한 나머지 무엇인가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긴 나머지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성경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정말 성경에 진짜 조금 나오는 사람인데요. 데마 아십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요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여기가 그래도 데마에 대해서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저는 이 데마를 수식하는 이 문장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제자의 길을 간다고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생하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지쳤습니다. 어느샌가 그 마음이 지쳐갔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힘들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의 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보다는 이 세상의 안일함이 보였고요. 이 세상의 안락함이 더 좋아 보였고요. 이 세상의 성공이 멋있어 보였으며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지쳤고 자꾸 세상으로 향해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평안함을 향해 눈을 돌렸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고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게 데마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좋아요. 그래, 교회가 좋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좋아요. 이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뻐요. 찬양할 때 뜨겁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채워지고 위로받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그룹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임원단도 하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토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토요일 주말을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샌가 지치는 거예요.
어느샌가 너무 피곤하고 이 일상이, 이 토요일 주말이, 이 주일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일함이 보이고요,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별 고민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요, 쉬는 날 쉬고 노는 날 노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고요, 그렇게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나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은 힘듭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 날 일 많고요, 참아야 할 거 많고요, 쉴 때 못 쉬고요, 바쁘게 살아야 되고요, 남들 안 하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굳이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이 말 설교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의 길은 위험한 길이다, 이 성경책은 정말 위험한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유혹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길이 없을까? 편한 길 없을까? 꽃길은 없을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꽃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에 편하고 쉽고 넓고 쉬운 꽃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편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훨씬 쉬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향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취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 살고 있으며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그 로비에서 장식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말 구유를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땅에, 이 땅의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 대림절을 보내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다시 올 거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기다려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요, 가족들과 저희 아내와 아이들 둘과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댁이 어디냐면 저기 요 교회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래도 애 둘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사이에 얼마 부모님 댁에서 집에 가는 그 사이 한 3분, 신호등 기다림까지 5분 그 사이에요. 찬이가 갑자기, 저희 아들 찬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뭔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얘기도 없었고 그냥 그 짧은 5분 사이에 갑자기 신호등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찬이가 갑자기 저는 혼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속으로. 여러분 월요일 날 쉬는 시간이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고민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 말로는 이제 찬이가 이제 교회에서 했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런 찬양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순수한 고백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라고 뻔지르르하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 내가 예수님 기다리고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을 마주하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예수님 기다린다고 살지만 제 속마음은, 제 중심은, 제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은 선물 바라며 살고 있더라고요. 인정, 칭찬, 존경, 가족의 건강과 평안, 앞날의 안정, 사역의 즐거움, 만족. 제 깊숙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거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세요.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진로도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라야 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선물들 말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선물 말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냐고요. 그 선물들을 사랑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사랑으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사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모습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선물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까? 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어쨌든 미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선물 때문에요. 예수님 대학 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취업은 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연애는 좀 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결혼은 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이는 낳아보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행복은 좀 누려보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날 그날을 우리는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 아이는 순수하게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목사인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이 질문과 함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맞이하니까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에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오늘 밤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서 오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딱 2명의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28절 32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이 아기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명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안나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결혼한 지 7년, 아직 신혼일 텐데요,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야속하게도요, 84세가 되었더라, 바로 84세가 되었더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60년, 거의 대략 60년 세월이거든요. 60년의 세월을 그냥 이 짧은 한 문장에 끝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신 그 60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7절 뒤 후반절 말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하였고 이 여인이 뭐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나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 여인,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인,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쌓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가 매일매일 깊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이 쌓였을 때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84세 된 이 여인의 평생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남편, 건강, 물질의 복 아니고요. 이 여인의 가장 귀한 복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쌓인 이 여인의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과 안나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쌓였기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기에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시므온과 안나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쌓인 이 둘만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선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쌓여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가 충만히 쌓여서요, 여러분의 모든 앞날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을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만 하나 여러분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살.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 살.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살.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살.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 살.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살. 숨질 때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더욱 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우리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남겠습니까? 저 천국 갈 때 뭐 들고 가시겠습니까? 대학 합격증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월급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집값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인기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천국 갈 때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참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기도할 때 매일매일 예수님과 이 교제가 쌓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이 세상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이 주님과의 교제가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사랑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주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살았는데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말하고 살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점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안락함을 향하고 평안함을 향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향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시기를, 이것만 이루고 좀 더 행복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교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나의 삶을 나누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보고 싶었어. 주님 보고 싶었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하였지만, 흔들렸지만, 세상 바라봤지만 다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